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창세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만나 맺어진 형제들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모르고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붉게 물들어가는 이 나라의 정세를 아버지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결을 기억하시어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드리겠다는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행사 중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행사를 돕는 수고로운 손길과 물질의 지원으로 응원하는 형제들의 헌신도 기억하셔서 영생의 복을 맛보는 참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목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초등부가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중고등부, 중등부와 고등부가 각각 고등부는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중등부는 8월 7일 목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광릉내 지역에서 가장 이쁘고 그리고 잘생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갔는데 함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아마 출발하게 될 건데 위에서 많은 기도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라고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지금 남성교회 전국 대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이 있으며 또 저희 교회에서 서울 동북노회 연합 어린이 성경 캠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해 주실 분들께서는 이진주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능숲 오케스트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래도록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성도님들에게 찬양으로 감동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오케스트라 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광능 내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폭염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야외에서 한 4시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근데 땀이 막 줄줄 나가지고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잘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이 읽고 또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어떤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솔로몬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어서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크고 웅장해서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뭘 줄까? 내가 너무 기특한데 내가 한번 뭘 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듣는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경청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청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으로 여겨져서 경청을 가르치는 수업들도 많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청이 왜 요즘 시대에 다시 떠오르게 됐냐 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고 또 대립되는 양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어른들께서 뭐 잘 들어라 이걸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듣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즘 이제 점점 듣는 활동이 매우 귀찮고 들으면 이렇게 잠이 오고 뭔가 말이 길어지면 힘들고 이런 걸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활동, 특히 듣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활동은 단순히 감각기관인 귀를 통해서 소리를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도 취득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 이면에 나와 있는 심리적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잘 못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큰 아이를 낳고 시댁에 이제 아기랑 뭐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뵀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우 얘 너무 힘드니까 넌 좀 누워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워 있어서 어머니가 계속 그러셔갖고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나의 이게 힘듦을 아시고 어머니가 오면 내가 너 수발 들어줄게 누워 있어라 하는 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 몇 달을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 먹으면 그냥 어머니한테 상 받아 먹고 먹으면 이제 애랑 누워 있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역정이 나신 거죠. 이거를 몇 달 동안 못 알아듣다니 이러면서.
네, 지금은 이제 어머니랑 아주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냅니다. 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소리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활동이 단순한 감각기관으로 들리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합적이고 또 전체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수업이나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수업 들었어? 너 강의 들었어? 이렇게 하죠. 너 강의 시간에 뭐 배웠어? 라기보다는 수업 들었냐, 강의 듣고 있냐 이렇게 확인하죠. 그래서 배움의 가장 기초도 듣는 활동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듣기의 중요성은 대화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요? 네, 우리 말에 되게 유명한 말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되게 유명한 말 있죠. 이게 어느 때든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예배도 되게 중요한데 가끔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 또 우리가 교훈을 뭔가 들어야 할 때,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들려오면 우리가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막으려고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또 아니면은 소리를 끄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조금 수동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인간 감각기관은 매우 잘 발달돼 있어 능동적으로 소리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막 자녀들 혼날 때 애들이 어디로 가죠? 애들이 안드로메다로 가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 동안. 이건 진실이에요. 안 들리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는 차단해버리죠.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소리를 구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도 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탁 봐요. 그 방향을. 어디서 어떤 애가 우나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그 청소년들 많이 알 텐데 자기가 잘하는 게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착 보게 돼요. 누가 무슨 게임 하지? 저 사람도 저 게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라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 또는 내가 어느 문화권에 사는지 나의 배경이 어떠냐는 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청하는 활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듣기라는 활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리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경청이란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밝히시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경청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활동을 사실 저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거 훈련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 아시겠지만 자기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거나 내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잘 듣지만
뭐 좀 별로 필요 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 돌보야 되는 이 아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서 아이랑 둘 있으면 뭐 아기랑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관심사가 되고 또 아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대한초등학교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다투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와서 제가 누구 때렸어요. 뭐 제가 누구 물건 가져갔어요. 막 이렇게 이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저도 솔로몬처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첫 번째는 아기의 이야기를 듣는 게 엄청 지루해요. 왜냐면 어른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받아주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서 이 듣는 활동이 막 그렇게 지루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린 아기들이랑 있으면 엄청 지루해요. 듣는 활동이. 그래서 이 지루함의 첫 번째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저에게 자기 이제 민원들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좀 공평하게 잘 이거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엄청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 이제 제법 이렇게 아기랑 이야기하는 것도 그 속에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학교에서도 노주현 선생님은 그래도 좀 공평하신 것 같아. 남녀 차별도 안 하시고 뭐 동생 말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형 말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잘 판단해 주시는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장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듣는 활동에서도 뭔가 원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 안에 새겼는데요.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화가 안전해야 됩니다. 대화가 안전하다는 것이 뭔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혼날까봐 무서워서 와요.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불효령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선생님 앞에 와서 얘기할 때, 엄마 앞에서 얘기할 때는 두려움 가지지 않아도 돼. 여기는 너와 내가 있는 공간은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야 라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이 작업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음에 또 혼나면 또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 특히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운 거 와서 얘기하면 이제 얘랑 나랑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왔을 때 선생님은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게끔 우리 대화가 안전해져야 됩니다. 또 듣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것도 긴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들어줘야 돼?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이거 계속 들어줘야 돼? 라는 두려움. 또 이거 나한테 오늘 무슨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또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이거 그 사람 이번에도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듣는 사람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이런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안전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화를 하는 상대들 있잖아요. 뭐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내 대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모두 버리고 대화에 임할 때, 듣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달 아주 안 되지 않습니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견을 버리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편견은 고착된 사고 방식이지요. 이것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견은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말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어떤 판단들을 유실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대화할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지위에 대한 편견 또는 생김새에 대한 편견 아니면 나와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나이에 연령에 관련된 편견 뭐 어리거나 높거나 하는 데 대한 편견 이런 모든 외적인 요소들이 편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듣는 마음은 점점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에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청하려는 사람, 특히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면 내 안에 있는 편견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야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때 있어요. 자녀가 약속한 시간에 안 와요. 그러면 벌써 부모 편견을 가지시는데 이 봐라 이거 오늘 자유롭게 좀 해줬더니 약속 시간에 늦네. 집에 7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는 얘가 이제 막 정신 팔려서 재미있게 노느라고 부모와의 약속을 잊고 있는 줄 안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내려놓고 이제 왔을 때 왔니 하면서 이제 먼저 왜 늦었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편견이 있으면 바로 오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 너?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예, 저도 되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안 그러고 하는데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한쪽 편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다중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와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저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때린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는 왜곡이 되게 존재하는데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7마리와 눈먼 생쥐라는 7마리의 눈먼 생쥐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거기 동화책에 보면은 7마리가 생쥐가 이렇게 장님이에요. 눈이 맹인이라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코끼리를 되게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는데 매일 한 마리씩 가서 코끼리를 이제 만져보고 오자. 그래서 그걸 들려주면은 그게 코끼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흰색 쥐가 가서 꼬리를 만져보고 와서 야, 코끼리는 엄청 길어. 코끼리는 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 파랑쥐가 가서 다리를 만져보고 와서 아니야. 어제 길다고 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뭉툭하고 단단해. 두꺼워. 코끼리는 두꺼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쥐는 가서 등에 올라타서 쪼로록 가다가 아닌데 코끼리는 이상하게 걸어도 계속 걷게 돼. 엄청 넓은 존재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마리 쥐가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맞다고 우겨서. 네. 제가 이렇게 컵을 보여드리면은 성도님들은 컵의 어느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부분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저는 뒤를 보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사건은 입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게 되려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듣는 활동에 있어서 매우 절제하고 또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듣는 활동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말씀 제목으로 정한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잘해도 중간은 갑니다. 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듣다 보면 오해도 풀립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도 끄덕여집니다. 이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자와 면담을 해서 범죄 동기를 파헤치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매우 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왜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되게 자신의 이야기를 엄청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과 면담을 하고 나면 이런 고백들을 범죄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듣기를 할 때 이런 원칙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피곤하면은 귀가 피곤해져서 잘 듣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으로 공경에 처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광능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깨어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 자리이든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모임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먼저 들어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화를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각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이 광능내 지역을 정말 충분히 넉넉히 살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도 기존에 가졌던 관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라는 이 오늘의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듣는 활동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위안 영달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듣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사랑하는 광릉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한 수련회를 진행할 모든 고등부와 중등부와 모든 부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